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새해가 시작이 되어서부터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미가서를 시작해서 에녹에 대해서 우리는 또 그리고 노아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각자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두신 곳은 에덴입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은 얼마나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살피고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시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을 경작하였다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하기를 원하는 삶,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이고 하나님의 목적하였던 반대.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삶이 속 달갑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뱀의 꾀임에 넘어갔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탈피하여 스스로 독립하는 삶을 선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적인 타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에 빠진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자비로 그들에게 반복하여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헐벗고 자기들의 헐벗은 모습을 발견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잎으로 옷을 지어 입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잎으로는 자기의 수치들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속죄함의 예표이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또 그들에게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들에게 또한 약속을 줍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며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건져내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임마누엘로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처럼 변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다가 그 백성 가운데 거하다가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양처럼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이루셨지만 모든 것을 성취하셨지만 이제는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하심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에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중에 거하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죄에 빠진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독립된 개체가 되어서 독립한 주체로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자기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삶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은근한 많은 이런 걸 근자감이라 그러던데 근거 없는 자신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를 싸고 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그 필요성을 자각하고 인식하게끔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집 나간 아들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끔 늘 우리를 회유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장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거룩한 삶은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더니 요셉의 삶에는 형통함이라는 결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인 즉슨 스스로의 모습을 온전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말 양파 까듯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죄와 부패함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더욱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가서 문 밖에서 뭐하고 계십니까? 노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문을 열지 않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 내가 내 힘과 지혜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된다면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들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에녹의 삶을 통하여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한 조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그에게 약속을 주는데 그리고 사라에게서 낳은 사라야 그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그 약속을 따라 기다리기에 너무 버거운 겁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시점에 85세가 되었을 때 누구를 취합니까? 하갈이라는 종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보면서 득이하고 기뻐하던 아브라함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아이가 출산하기까지 되었으니까 최소한 1년은 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싫어서가 아니라 다윗 안에 아브라함에게
함께하며 그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필요한 조건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부분 요셉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삭을 좋아하고 요셉을 좋아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난 이야기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마커스라는 찬양팀을 아시죠? 마커스라는 그 찬양팀의 찬양을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자주 듣고 하는데 예전에 마커스 팀에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커스 지도 목사가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래서 마커스 집회를 광주에서 할 때 제가 그때는 청년부 담당이어서 청년들을 데리고 광주의 그 교회에 가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가장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요셉을 좋아합니다. 뭐 이삭을 좋아합니다. 다윗을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모세를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데는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요셉을 좋아한다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모세를 좋아한다면서요. 그러면 40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그 광야에 가서 그 처참한 삶을 경험하면 모세와 비슷한 사람이 될 거라고 축복이 아닌 축복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윗을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장인어른한테 쫓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런 비밀들을 발견하지만 때로는 늘 우리의 입장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으면 좋아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아니었다면 좋아하겠습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왕이 되지 않았다면 좋아하겠냐고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가장 걸출하고 탁월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된다는 것, 그런 욕망 안에서 바라보니까 그 인물이 부러운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이 그 과정을 겪으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과정을 겪더라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그 답은 각자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십자가가 그토록 버거운 일이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삶의 향기가 너무 많이 보여져서 느껴졌던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순응하였던 것처럼 요셉의 삶에서도 순응함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가 요셉에게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지만 그 동행함이 쭉 유지가 된 이유,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나 수년이 지나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나 그리고 그가 임종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부하던 때나 그의 삶에는 일관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순응하는 그런 삶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는 온통 하나님의 흔적들이 가득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필요로 하셔서 요셉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에게 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꾸고 요셉이 인내하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총리가 되어서 호의호식하였더라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에서 요셉의 삶을 관조하고 바라볼 때 비로소 그 삶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때 또 요셉도 그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늘 순응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일관되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그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셉의 삶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이건 한 번의 경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이라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부단히 꺾여야 될 일들입니다. 내 주권이 아닌 나를 꺾고 예수를 세우는 삶, 나를 허물고 예수를 세우는 삶, 내 안에서 나의 주장을 없애고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순응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자칫 순응이라는 표현을 하면 우리가 순할 순에 응답할 응이잖아요. 그렇다면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의 순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삶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체념이 아닙니다. 방관이 아니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반응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는 대로 보디발의 집이 되었던 감옥이 되었던 총리가 되었을 때가 되었던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손길에 자기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지혜와 명철함과 관계 안에서 또 물질 안에서 그걸 삶을 경영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내가 지나치게 하나님을 제치고 노력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는 사람, 순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상황에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답하는 것입니다. 결코 만만한 삶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요셉을 다루는 요셉의 다름 가운데서 요셉은 그 삶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그 안에 동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52절 창세기 41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므낫세요, 둘째는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라는 그 이름의 뜻은 잊어버렸다는 뜻을 가지죠.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잊었다가 아닙니다. 내가 인내하고 노력하여서 그걸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였다.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하였더니 내가 총리가 되었다. 그 삶에서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짓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그가 하나님의 모든 절대적인 주권에 순응하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었던 삶에서 자기가 삶의 주체가 되었던 삶에서 주어가 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주어가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45장 8절이죠.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50장에서도 그 고백을 똑같이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이제는 요셉이 드디어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에게 보복을 할까 혹여나 보복할까 해서 나왔을 때도 요셉이 다시 그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왜 보존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내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400년 동안 객이 되리라고 하신 그 약속, 내 후손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고 땅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에서 요셉이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응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어로 삼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주권자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성실함의 노력이라든지 주인에게 하는 충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요셉이 하는 일이죠. 요셉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요셉이 충성을 했다고 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룰 수 없습니다.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는 분도 하나님이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하는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주권 안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삶.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양한 삶의 환경과 인간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그 삶을 바라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 바꾸자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인간관계를 형성시켜 주셨는지, 다른 사람들 주변에는 온갖 잘해주는 사람들만 가득하더니 내 삶의 주변에는 왜 이토록 이런 분들만 모이셨을까? 뭐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삶을 바라보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으로 받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들을 낳고서도 하나님으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번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체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열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반응하며 살고자 하는 치열한 삶.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견눈질하며 날마다 요셉을 꼬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요셉 그 시대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다는 것은 간음이 죄가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명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양심의 반응을 따라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만 알아지는 부분들입니다. 룰이 없습니다. 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요셉의 삶을 돌아다 보면 그는 간음이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시화된 율법을 따라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요셉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추측하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상황을 주시고 모든 삶의 반경을 주셨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순종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될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요셉도 하루아침에 요셉이 된 게 아닙니다. 17살에 팔려 내려가서 모진 세월을 견딘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죠. 시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사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였다는 그 누명을 쓰고 요셉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시위대장이 집에 있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창세기에서는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지만 시편에서 그 부분을 더 온전하게 묘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의 발은 사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기서 막 번역한 몸은 그의 마음을 말합니다. 혼이라는 뜻이죠. 원어에는 혼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의 몸은 사고에 차여 있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 내려가자마자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은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고통의 과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면 그렇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과정 가운데서 단련을 받은 겁니다. 단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표현을 하면 그의 신앙의 모든 여정, 연단을 받는 모든 과정을 싸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주라고 표현을 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삼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응하며 말씀의 단련을 받은 겁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겠습니까? 내뱉지는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만약 총리가 되었다면 한 무리의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돌격을 했을 것입니다. 형들을 가만 냅둘 수가 없죠. 여러분 너무 인자하시군요. 형들을 가만 냅둘 수가 없죠. 온 가족을 해봐야 70명밖에 안 되는데 껌이 아니겠습니까? 총리인데요. 애굽의 총리인데. 또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튿날에 당장 보디발을 갖다가 손을 봤을 것 같은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보복을 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단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으로 받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바꿔서 하는 것은 시작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것은 과정의 연단인 것입니다. 날마다의 원망과 불평을 말씀으로 해소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때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요셉이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요셉의 삶에는 예수님의 삶의 많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팔리셨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팔렸습니다. 무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들을 픽하려고 택하기 위해서 전날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뽑은 제자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3년여라는 시간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가 교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그러냐? 저는 뽑지도 않았을 뿐더러 뽑았다고 할지라도 그냥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내쫓았을 것 같은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실 텐데 3년여라는 시간은 그렇게 만만한 시간이 아니죠. 그래서 때는 맞닥뜨린 상황이 너무 버거우면 우리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에 있는 것과 뱉어내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인내의 여정 가운데, 말씀의 연단을 받는 그 가운데, 말씀이 나를 단련할 때 중요한 것은 입술을 지키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그 마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향하여 말하지 않고 오직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그 호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라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환경도 마음에 안 듭니다. 왜 하필이면 보낸 집이 보디발의 집이고 왜 하필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유혹합니까? 좀 빛을 본가 싶더니 더 깊은 구렁텅이로, 감옥으로 나를 집어넣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호소하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당하는 고통과 모든 삶의 무게를, 그 버거움을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씩 받아지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욱하고 올라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좀 해소되고, 좀 지나다가 또 올라오면 또 하나님 앞에 가고, 이 반복적인 과정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연단받게 하는 겁니다. 말씀의 단련을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여정은 싸움입니다. 경주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러나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회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회방한다고. 그래서 요셉의 삶에는 형들의 시기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 그 뜻을 마귀는 끊임없이 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서 말씀의 연단을 받고자 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적 안에서 분별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배경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기까지 참고 계셨을까? 사무엘상 앞에 책은 룻기이죠. 왜 하나님은 그 땅에 많은 백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올 수 없는 성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서 놀라운 다윗의 계보를 써가려고 하시는가?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께서 다 쓰실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때에는, 쓸만한 사람이 없을 때에는 낳게 하십니다.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땅에 보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요셉의 삶에 있듯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졌다는 사실에 먼저 동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은 이 땅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중요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뭔 업적을 세우셨습니까? 큰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뭐 수십만 명을 회개하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12명을 고작 선택을 했는데 12명 중에서도 한 사람에게 팔림을 받았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즉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죽는 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면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동행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행의 조건들을 하나하나씩 만족시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내진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그 부분에서 정말 동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디모데 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가 또는 넓은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덕목들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는 6장 전반부에 있는 물질에 대한 욕망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을 사랑함에 대한 것.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과정의 인내와 온유함을 향한 싸움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선한 싸움은 선하다는 것은 칼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을 선하다고 할 때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싸우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하는 싸우다라는 이 단어는
싸우다, 다투다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그래서 그 싸우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날마다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뜻과 반대되는 것과 싸우면서 사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게 요셉의 삶에서 말하면 뭡니까? 말씀의 연단을 받는 과정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 형들을 향하여서 보디발의 아내를 향하여서 원수를 갖지 않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이 표현을 다시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임종전에 하는 표현입니다.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운명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할 때는 현재형의 표현입니다. 날마다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7절에서 하는 이 표현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는 완료형의 표현입니다. 그는 디모데를 권면을 하며 그의 일생 동안 경주하고 싸우는 삶이었고 이제는 운명을 다하는 그 입장에서 그 싸움을 계속 싸워왔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거창한 목적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목적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모범으로 보여주었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힘쓰며 싸워야 될 과정들인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넘어갔다면 물론 거기에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이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 말을 청종하였다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은 영원한 일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많은 인물들의 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용두사미로 그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그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에게 있는데 그러나 그가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삶을 비참하게 나락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삼손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많은 예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그 동행함의 은혜를 따라서 말씀의 연단을 받고 말씀대로 분별하며 싸우고자 하는 그 삶, 그걸 삶의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고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화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소원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이 남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하는 것처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싸우고 끝까지 싸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상도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면류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에서 순응한다는 것, 말씀의 연단을 받는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주변에 원치 않는 상황들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육신을 따르면.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사를 연습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이 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잘해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상이 없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뭐가 상이 있겠습니까? 어느 정도 좀 연단이 있어야지 상이 있지.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걸리적거리는 그런 환경과 사람들, 여의치 않는 상황과 사람들,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에게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친지들은 만나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요즘에는 옛날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만나거든 과거의 그 안 좋은 추억들이나 기억들이 생각이 나시거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될 것을 압니다. 저도 잘 용서가 안 되는데 저는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삶의 수능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교회의 도움으로 집을 이사를 갔잖아요. 근데 이사를 하고 너무 분주하다 보니 머리를 커트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미처 커트하러 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집 앞에 보니까 시내가 좋긴 좋더만요. 면에 있다가 동으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 왔는데 집 앞에 커트를 하는데 9,000원인 겁니다. 남자 커트 9,000원인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들을 먼저 보내 테스트를 하고 제가 다시 갈까 하다가 원래 커트하는 거기에 가면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거기를 계속 가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서 한번 갔죠. 전 머리숱이 워낙 적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하면 엉망이 됩니다. 그냥 바로바로 티가 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갔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갔는데 보통 요즘엔 커트 뭐 2만원, 25,000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이렇게 9,000원어치만 잘라주더라고요. 9,000원어치만 딱 잘라주시더라고요. 9,000원인데 다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왜 갔나 하는 그 마음도 들면서 그분이 쏙 그렇게 달갑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삶에는 많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들이 있고 달갑지 않은, 원치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연단을 받고 아멘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수능을 하는 겁니다. 머리가 길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분을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동행함이 일정한 조건들을, 필요한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원함을 나의 원함으로 받고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필요한 조건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살핀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한다는 것은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아멘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의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상황에 마음에 들지 않고 감정이 요동칠지라도 말씀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견디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삶을 은혜로, 결과로, 축복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좋은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명절을 보내시면서 여기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나 총리가 되었으나 늘 변치 않는 요셉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명절이 되었다고 또 너무 풀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게 좀 걱정인데 입이 또 너무 풀려서 너무 많이 먹을까 걱정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지키시고 잘 연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